9시 예배지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7시 집회를 이렇게 여러분 모이신 거죠?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강남에 있는 유비전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로로 섬기고 있는데 52주가 다 집회가 있으니 이 오후 예배를 참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후 예배를 집회를 갈 때 좀 저녁 타임으로 가면 안 되는가? 이 장로가 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면 되겠는가? 11시 예배만 드리고 사라져 버리니까 우리 교인들이 저를 만나는 게 소원인 교인들이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우리 비스 간사님에게 간사님 가급적 저녁 7시 이후로 집회를 좀 잡아주십시오. 제가 교회를 제가 잘 섬기고 싶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아마 7시로 잡힐 것 같아요. 아니면 주일 집회를 아예 없애주십시오. 월요일부터 가겠습니다. 3일간 월화수 3일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안 오지. 주일부터 그래도 해야 사람들이 이어서 오지. 교회에서는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런 제안을 하니까. 그러면 잘 합의 봐서 저는 7시부터 할 수 있도록 좀 어느 몇 프로 달라.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주 해피해지셨어요. 제가 오후 늦게까지 이제 교회를 다 섬기고 갈 수 있으니까. 52주 몽땅 집회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장로장님 안 한다 그랬거든요. 네, 교회를 못 섬기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이 날 부르더니 이렇게 말해요. 왜? 목사 한수 받고 싶어서 그러지?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진 간사님은 목사 한수 받는 순간 기름 부심이 있다나 이러면서 장로장님 받아. 한번 생각해봐요. 그 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목사 한수 받아버리면 그 돈 내기에 파워가 있겠는가? 그래서 목사 한수 받을 수도 있었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강권적인 밀어붙임으로 장로장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네. 우리 어머니가 저는 고신에서 자랐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늘 이렇게 장로님석 이렇게 해놓은 장의자에 저를 늘 앉히셨어요. 대예배 때. 그리고는 너는 장로가 될 거야. 알았지? 늘 이렇게 기속말로 해주고 어머니는 뒤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자랄 때부터 장로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니면은 너는 목사님이 될 거야. 2개 중에 하나를 해야 돼. 늘 이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가 자랄 때부터 그러셔서 굉장히 저를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양육하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뭐 어떤 위인이 아니에요. 무조건 목사님이에요. 주의 종이라고. 무조건 목사님이다. 무조건 존경해요. 두 번째가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우리 어머니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인 거예요. 성경 읽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말씀 사역자를 너희들이 존경하되 배나 존경하라. 주님 명령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이 밭에 농사를 지어도 빨간색을 제가 매놓습니다. 천절매는. 그리고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빨간 리본이 매진 것은 우리 목사님 거. 노란 리본이 매진 건 2번째 우리 장로님 거.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목사님이다, 장로님이다 이러면은 태산처럼 존경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고신 사대에서 저는 자라났고 아주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우리 요즘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 대화가 아주 재밌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제 뭐라 하는 말이 내가 좀 듣기 싫은 말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하면 건사가 장로한테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바로 꼬리를 내리십니다. 아이고 김장로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듣기 싫은 말을 하면 막 제가 써먹습니다. 인건사, 간사. 이러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장로님을 존경하는지, 우리 어머니가 이제 1년에 한 3개월 정도는 우리 집에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나가잖아요. 이 집사일 때는 안 그랬어요. 이제 제가 장로가 나가는 거예요. 쫓아 나가셔서 신발을 가지런해서 딱 넣고 기다리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신발 딱 신고 어머니 다녀오겠어요. 장로님 잘 다녀오세요. 우리 어머니는 연세가 90인데 그렇게 하세요. 우리 신랑이 선임 장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신랑하고 저하고 이제 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보고 이래요. 장로님 가만히 계시지. 선임 장로님이신 말씀. 존경을 해도 선임 장로는 특별히 기름 분들이 나보고 집에서 질서를 지켜라고 이러면서 우리 어머니를 보면은 얼마나 이 주의 종을 귀하게 섬기는지 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대예배 11시에 협력 목사님이신 홍성근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했습니다. 홍 목사님이 2번을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오늘 무슨 말을 했냐면 어저께 15기 NCM의 망해지성학교 첫 주 개강하는 주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또 미팅이 잡혀서 그 7시에 다 스쿨을 마무리 짓고 저는 다른 데 가서 컨설팅, 사업자 컨설팅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방향에 있어서 목사님 어려운 부탁을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재정학교 학생으로 들어왔는데 이 아들이 집에까지 가려면 2시간 넘으니 목사님 가다가 중간에 잘 좀 떨어뜨려 줄 수 있는 곳까지 좀 데려다 주시라고. 올 때는 제가 데려왔거든요. 갈 때는 왜 그러냐면은 이 집에 우리 며느리가 임신했기 때문에 일찍 가서 며느리 좀 돌봐줘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죠. 그래 부탁했더니 그럼 내가 우리 유신 형제하고 좀 얘기를 좀 할게 이러면서 이제 홍 목사님 차를 탔답니다. 이 아들이 이제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홍 목사님 말이 우리 아들이 원래 25이거든요. 25인데 좀 있으면 애기 아빠 됩니다. 제가 늘 했는 말이 남자가 24살만 되면 장가 가야 된다. 아니면 죄밖에 안 짓는다. 이래서 24살에 장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홍 목사님하고 둘이 대화가 유진 형제, 자네는 성경을 얼만큼 읽었는가 이렇게 물었대요. 우리 유진 형제가 제 목표는 최소한 어머니의 2배를 읽는 것입니다. 이랬대요. 어머니는 몇 번을 읽었는가? 아마 300번이 넘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읽은 거에 2배 이상 읽는 것이 제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마 100번, 100번 정도 성경을 통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25살 청년이 이 목사님께서 너무 감격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유진 형제하고 대화했는데 25살 청년이 아주 당당하게 우리 어머니보다 2배 이상 읽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저는 지금 한 100번은 좀 더 읽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늘 성경 적게 읽는다고 야단치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놀라죠. 근데 저는 제가 7살 때 우리 어머니가 성경 글도 잘 못 읽을 때 무조건 10장씩 막 읽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 안 읽었을 때 우리 어머니 밥 먹지 마라. 밥 먹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엄격하셨습니다. 이 어머니가 저한테 7살 아이한테 질문한 얘기예요. 이게 뭐였냐면은 너 밥 일주일 안 먹으면 배고프냐 안 배고프냐? 고파요. 너 만일 한 달 밥 안 먹으면 살아있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요. 난 100일 안 먹으면 어떨까?
죽을 것 같아요. 사람은 육업 밥을 먹고 산단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이 영도 똑같이 죽는단다. 육이 살았다고 사는 사람이 아니란다. 진짜 사는 사람은 영이 살아야만 그 사람이 생명이 된단다. 육만 가지고 다닐래 생명으로 다닐래 이렇게 말씀.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밥을 굶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제가 우리 어머니는 계몽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혹독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아들을 낳았네요. 우리 유진이를. 근데 얘 글자를 성경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한테 10장 읽지 않으면 밥 먹지 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배운 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족 카톡방 안에서 읽은 걸 올리고 서로 묵상 나누고 서로 대화하고 하루 종일 주 안에 교제하면서 이 아이가 세계 선교를 꿈꾸기 시작하고 자기 있는 영역 안에서부터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이제 25살 청년이 그렇게 헌신하는 걸 보면서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해보니까 우리 어머니부터 온 신앙인 거예요. 왜 유대인이 이 자매가 유대인이 아니면 이거는 유대인이 아니요 라고 왜 말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돌파가 어디에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가 늘 그랬어요. 말씀 안에 있다. 모든 것이 말씀에 답이 있고 모든 것의 질문에 대한 답이 말씀에 없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말씀 밖에는 다 그냥 참고서다. 참고서 말 그대로 참고할 만한 것. 그러나 말씀만 오직 진리 교과서이다. 다른 참고서를 너무 크게 받아들이지 말라 이 말을 늘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어머니는 별로 그 어머니 얘기를 잘 귀 안 들어잖아요. 왜냐면 했는 말 계속 똑같이 그러니까 또 잔소리 이래야 되잖아요. 진짜 했는 말 또 하시네. 또 잔소리 하시네. 이런 제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 했는 말 또 하시고 했는 말 또 하시고 했는 말 또 하시고 밥 먹으면 또 하시고 그래서 제가 화가 팍 났습니다. 엄마 밥 좀 먹자. 조용하게. 이래가지고 밥 먹는데 안 조용하신 거예요.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밥 먹다 중간에 숟가락 나오고 안 먹다고 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 우리 아들이 질풍노도의 시기가 왔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밥상머리 했을 때 제가 성경을 말씀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인상 한번 딱 쓰더니 어머니 저는 지금 조용하게 밥을 먹고 싶어요. 내가 밥 먹어. 김만 엄마 데려고 계속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인상 박스들이 숟가락을 조용하게 딱 놨더니 학교 가겠습니다. 가버리는 거예요. 듣기 싫다 이거죠. 이 아들이 듣기 싫어. 그렇죠. 엄마 그만해.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이걸 조용하게 이제 그렇게 시위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물러서지 않았어요. 또 앉으면은 또 시작. 또 아들이 조용하게 숟가락 넣고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 신앙만큼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다른 모든 것은 제가 이해를 다 해줬습니다.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포용해주고 그러나 신앙만큼은 제가 물러서지 않았죠. 왜냐하면 너무 그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기 시작했고 25살이 됐고 100독 이상을 성경을 읽게 된 것이 또한 이 엄마로서 크게 위로받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모든 것을 이제 100독 이상 읽게 되니까 모든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어떤 친구에게 가서
잘못 솔로몬이 잘못 가이드를 친구한테 받습니다. 그러면서 나라 전체를 어려움에 솔로몬의 아들. 그래서 이 나라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리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성경 안에서 지혜를 배우는 거죠. 정말 내가 궁금하고 내가 답을 얻어야 되는 것은 어떤 친구나 지혜자,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마지막 결정은 말씀 안에 가이드다. 이런 부분이 정립되면서 이 아이에 대한 기대가 제가 커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도 않는다. 우리는 시작할 수 있다. 하루에 10장 정도 성경 읽으면 1년에 한 3동 반 정도 하거든요. 근데 10장 읽는데 어떻게 읽냐면 10장을 어떻게 읽어 이러는데 한 3장 정도 아침에 읽으세요. 한 3장 정도 아침에 읽고 그 다음 한 정신때쯤 돼서 또 한 3장 정도 읽으세요. 10분도 안 걸려요. 한 목에 10장 읽으려면 힘들어요. 그리고 한 오후쯤 돼서 또 2-3장 읽으세요. 자기 전에 한 장 정도 읽으세요. 하루 종일 말씀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 10분씩만 시간 내면 돼요. 그러면 놀랍죠?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지혜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지혜. 우리에게 지혜가 돌아오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이 지식의 근본은 말씀이거든요. 말씀 안에서부터 지혜가 생기고 말씀 안에부터 지식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어떤 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 같은 일. 성경 많이 찾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한 절만 우리가 읽어보고 싶어요. 신명기 8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주시는가?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이제 이렇게 봐보면은 대부분 어떠냐면요, 굉장한 지혜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놀랍 대로 아이디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아이템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연결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제가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어떤 일각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건 기복신학 아니야? 저건 번영신학 아니야? 이렇게 제 강의를 듣지도 않고 저를 매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보다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슨 우리가 부자를 지향하느냐? 성경이 뭐라고 했냐? 부자가 분명히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는 공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250도 읽었다 그러면 성경 한 구절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거기에 백업할 수 있는 신구약 전체 성경 구절 수십 구절이 정명할 수 있는 구절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분한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부자는 천국 못 갑니까? 이렇게 질문해보고 싶어요. 그럼 낙타가 바늘길로 못 나가니까 그럼 부자는 천국 못 가겠네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그럼 왜 주실까요? 성경 주신다는데 그럼 다윗은 어땠을까요? 늘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어떨까요? 엄청난 부를 쏟아부으셨어요. 히스기야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히스기야한테 내가 너에게 심히 많은 재물을 주었다고 명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다 어떡하실 거예요? 이삭은 농산만 지었다면 100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 사례를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부자가 천국 못 간다면? 대답 못해요. 우리는 치우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여러분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이단들은 한 구절만 가지고 해석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말씀의 이해를 가지려면요, 이 한 구절을 백업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여러 구절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전체 보물 찾듯이 찾아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왔구나, 이걸 해석해야 돼. 이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했죠. 예수님, 영생을 얻고 싶어요.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천국 가려고 하는데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니까 너무 당황했어요. 그런데 고민하는 거죠. 돈과 안 주고 싶은 거예요. 돈을 따라갈 것인가?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이 고민이 확 생긴 거죠. 이것은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사탄이 따먹어라. 따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때 우리가 여기에서 기준점을 뭘로 둘 것인가? 로마서 6장 16절을 기준점으로 둬야 돼요. 그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함을 받으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이걸 기준점으로 둬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따먹어라. 사탄은 하나님 따먹지 마라. 사탄은 따먹어라. 기준점이 로마서 말씀에 딱 두게 되면 어떻게 해요? 따먹었어요. 사탄의 말을 듣고 따먹었어요. 그럼 누구의 종이라고요? 사단의 종인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함을 받으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종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십자가 사건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서는 매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은 그때로 끝난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내 앞에 창세기 3장 사건이 있는데 이 부자 청년에게 창세기 3장 사건이 있은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은 우리 예수님, 진짜 주인 예수님이 영생에 대한 답을 줬어요. 너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여러분, 영생은 천국 가는 거거든요. 이게 영생의 답이 아니죠. 우리가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준다고 천국 가는 겁니까? 못 가요. 가난한 자한테, 여러분 이거 주일학교 때 배운 거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그런데 분명히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너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질문은 무슨 질문이냐면, 네가 누가 주인이냐? 정말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네가 안에 있는, 네 속에 있는 진짜 재물, 이것이 너의 주인이냐? 이거 지금 묻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고민해보니까 예수님 따라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냥 돈 따라가 버렸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심,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때 그 부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부자가 아니에요. 네. 오히려 그 반대되는 정말 재물을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부자. 네. 그 부자는 왜 천국을 못 간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은 예수를 안 믿거든요. 네. 그들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자를 천국 못 간다고 얘기한 거죠. 그것을 속부라 그럽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부자.
근데 우리는요, 그런 부자는 안 될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것, 이것은 성부예요. 거룩한 부자.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주시는가? 이걸 성경에서 제가 다 뽑아봤어요. 성경 구절을 보니까 돈에 대해서 한 3,000번 정도 말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는 214번, 구원에 대해서는 218번 정도 말하고 있어요. 이 3,000번 정도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그 성경 안에서부터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가? 이 돈하고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알지요? 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도 돈 이야기 가지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성경에 이게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누가복음 16장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적어놨어요. 늘 화롭게 사는 부자, 자색 옷을 입고 온갖 진귀한 음식을 먹는 부자가 있었다라고 소개하면서 그의 대문 앞에 헌된 투성이로 버려진 거지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그 거지 나사로를 전혀 돌봐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놀랍도록 뭐라고 말씀하냐면, 죽었어. 거지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간 얘기를 해요. 와, 놀랍죠? 그러면서 그 돈 쓴 거에 대해서 놀랍도록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3절 이후로 쭉 봐보면 양과 염소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중앙을 딱 잘라서 이쪽에는 다 약물이다. 너희들은 오늘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중간을 딱 잘라서 너희들은 지옥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여기 왜 약물이들은 천국 가느냐? 그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배고플 때 너희들이 날 돌봐주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약물이들, 의인들이 예수님을 저희들이 그렇게 대접한 게 없는데요? 이러니까 예수님의 답이 이겁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했단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돈을 잘 썼어요. 뭔가 이해되세요 혹시? 돈을 잘 썼어요. 자, 이제 지옥 가는 염소부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지옥 가는 염소부리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런 거예요. 그렇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나도 교회 다녔는데.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올 게 아니다. 또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럼 우리가 왜 지옥 가야 됩니까? 이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돌봐주지 않았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안 돌봐줬어요? 이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딱 내줍니다. 그들은 영생에,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니라. 이쪽 무리들은 돈을 잘못 썼다는 거예요. 돈을. 그럼 여러분 이제 눈치를 채야 돼요. 도대체 왜 성경은 이렇게 끊임없이 돈을 잘 쓰고 돈을 잘못 쓴 것 때문에 왜 이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가? 도대체 뭔가 이 얘기가 또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 알죠?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마태복음에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몇 장일까요? 26장입니다. 26장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14, 15,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고 하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주리라 찾더라. 자, 지금 가룟 유다입니다. 여기서 한번 봐보십시다. 우리가 힌트를 한번 찾아봐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첫 번째 은 30에 이거 딱 은 30을 딱 받는 순간 그가 언제부터요? 그때부터. 그때가 언제요? 은 30을 받은 때부터. 그때부터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는지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 왜 그랬을까?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갔어요. 네,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는데 이 사탄의 이름이 무엇일까? 오늘 찾아내는 거예요. 네, 사탄이 들어가서 이런 일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탄들은 이름이 많아요. 네, 사탄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해요. 어떤 사탄이 들어갔고, 그러면 사탄이 어디에 들어갔는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사탄이 들어가는 통로는 어디예요?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한 거죠. 이 사탄이 언제 들어갔냐면은 은 30을 딱 주머니에 달아주는 순간 그때 사탄이 쑥 들어가 버려요. 왜? 이미 이 가룟 유다 안에는 욕심과 탐심이 있었거든요. 욕심과 탐심이 있는 상황에서 탁 눈을 딱 바라보니까 사단이 탁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사로잡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어디를 공격하는지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어디를 공격해요? 안 보이는 세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사탄의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탄은 강력한 사탄이에요. 이 사탄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도 이 사탄에 대해서 보고 대적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려고 그래요. 공격을 받아요. 사탄의 공격을 심하게 받았죠. 그리고 예수를 팔아 넘겼어요. 그런데 정신이 돌아왔죠. 내가 뭔 짓 했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하고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마태복음 27장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유다가 오늘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래서 이 결과예요. 사탄의 네 번째 결과. 어떤 사탄이 원하는 게 뭐냐면요, 이거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 사탄은요, 어떤 사탄이냐면 이렇습니다. 사탄은 스스로를 죽이지 않으면 상대를 죽이는 사탄이에요. 이 사탄에 걸려들면 내가 내 스스로 죽입니다. 혹은 상대를 죽여요. 이 사탄의 정체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거절하고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사탄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동일하게 누가복음 16장 13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사탄의 이름을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재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 부자 청년을 장악한 도대체 그 사탄은 무엇이며 가룟 유다를 장악한 그 사탄은 무엇인가? 이 재물이 뭐냐면요, 성경적 원어로 만몬이에요. 만몬. 이 성경적인 처음에 성경에 기록되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 것을, 이것을 한국 번역이 재물이에요. 만몬은요 사탄의 쫄개의 이름입니다. 편의상 사탄이다 이렇게 부르겠어요. 그래서 이 만몬이라는 이 사탄은요, 놀랍도록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이 사탄이 만몬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내일 제가 또 볼 거예요. 이 만몬에 사로잡혀서 망한 사람 첫 번째 가룟 유다를 봤어요. 저는 4일간 매일 한 명씩을 소개할 거예요. 성경 안에서. 내일은 누가 망했는가 보고 모레는 누가 망했는가 보고 네, 아주 크게 망했어요. 네, 만몬에 사로잡히면 결과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거는 4일간 한 명씩을 볼 거예요. 네, 가룟 유다가 망했어요. 네, 만몬에 사로잡히면요 무조건 망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만몬은요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만몬은 사탄인데 만몬의 목표가 정확합니다. 만몬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업가예요. 저처럼 사업가라면 이번에 매출을 100억을 목표로 한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2월달 목표가 100억이면 주여 믿습니다. 12월에 100억 될지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좋죠. 네, 근데 기도만 주상창 한다면 100억이 안 돼요. 이 미련한 사람. 네, 이 사람은 광신자입니다. 네, 아니에요. 광신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바람직한 목적 100억은 있으나 합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 100억이 목표면 합당한 수단이 있어야 돼요. 100억으로 갈 수 있는 합당한 수단. 그것은 뭐냐면 전략 회의를 해야 됩니다. 전략.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 철저한 전략이 있어야 돼요. 판매 전략, 생산 전략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전략이 있으면 이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 원칙들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100억으로 목표로 갈 수 있어요.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만몬이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정확한 목표가 있어요.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에서 만몬의 목표가 다 나오죠. 만몬의 목표는 뭐예요? 주인 바꾸기. 이게 하나님에서 자기에게로, 이게 주인 바꾸기. 이것이 만몬의 정확한 목표, 타겟입니다. 저희들이 만몬의 목표는 이것이 아니에요. 교회 못 나가게 하기, 이게 아니에요. 뭔가 이해됐죠? 잘 알아들으시나요? 네, 우리 사탄 중에도 여러 사탄이 있어요. 이름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 중에 만몬이라는 사탄은 교회 나가지 않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네, 교회 못 나가게 만드는 그 사탄 이름도 따로 있어요. 제가 영적 전쟁 강사잖아요. 네, 만몬은 교회에 나가지 말라가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거 아무 상관 안 해요. 만몬은. 교회는 나오되 주인만 바꿔놓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뭘로 간다고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요. 그러니까 주인만 바꿔놓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거예요. 다른 어떤 이 사탄은요 핍박합니다. 핍박하고 교회를 못 가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목숨 걸어버려요. 아시죠? 그건 눈에 드러나요. 눈에 드러나기 때문에 핍박한다든가 뭐 권총을 딱 댄다 이러면 우리 그날로 쏴라 이럴 거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는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들. 네. 우리 순교하는 게 목표다.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못 이겨요 우리를. 이거는 선교 역사가 증명한 겁니다. 핍박할수록 교회가 많이 생겨났어요. 이해되죠? 한 명 죽이면 10명이 크리스찬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순교자의 피가 흘리면 그 땅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통한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만몬이에요. 이게 통한 거예요. 왜냐면 교회 나가라 나가지 마라 말 안 하니까. 교회 나가는 거 네 마음대로 해. 그런데 너의 주인만 내가 바꿔놓을 거야.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게임이 끝난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돈을 어떻게 썼는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비교해서 말하는 것이 그렇게 많아요. 만몬의 목표가 주인 바꾸기 때문에 만몬은 전략을 세웠죠. 만몬이 목표를 주인 바꾸기 이걸 어디에서 찾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 만몬이 목표를 세우는 것도요 말씀으로 세운다니까. 말씀을 보고 왜 그런지 알죠? 말씀만이 오직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구나. 재물을 섬기게 하면은 하나님은 자동으로 못 섬기구나. 이 답이 나온 거예요. 오직 절대 진리 성경 안에서부터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재물을 섬기면서도 하나님도 섬긴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진리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만몬 재물을 섬기면은 반드시 믿음에서 떠난다. 하나님을 못 섬긴다. 한 사람은 두 주인은 죽어 못 섬긴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만몬은 오케이. 그렇다면 하나님에서 만몬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이걸 살짝 바꿔놓으면 게임은 끝난다. 교회 나온다 하더라도 영향력이 끝나고 교회 나온다라도 천국 가는 보장 없다. 이거 다 끝내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천국 간다. 교회는 나오는데 난 예수를 안 믿어. 이거 곤란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몬은 그러면 전략을 어디에서부터 세웠을까요? 내가 다 가르쳐줬잖아 지금. 만몬의 목표를 성경에서 세웠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전략도 뭘 보고 세웠다? 말씀요. 왜요?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전략을 찾아서 세웠다고 백발백중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사단이 말씀을 본다니까요. 그래서 이 전략도 성경에서 세웠다니까요. 그래서 그 만몬이 본 성경 구절이 뭐냐? 이게 디모데전서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자 앞에 한번 볼까요? 지금 이거는 이제 어떤 나무라고 제가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 나무가 열매는 이렇게 가지에 이렇게 열리잖아요. 가지에 이렇게 열리는데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 여기 뿌리, 나무 뿌리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뿌리는 뭐냐면 안 보이는 색이에요. 여기에 만몬의 전략이 뭐냐면
돈 사랑을 집어넣어주자. 돈 사랑. 뿌리.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래서 이것을 돈을 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혹을 받게 되고, 돈을 사랑하는 것만 넣어주니까 아, 이 결과 나왔네. 결과는 뭡니까? 믿음에서 떠남.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아, 뿌리에 돈 사랑만 넣어주자. 그럼 자동으로 믿음에서 떠나는구나. 이게 만몬의 전략이었어. 자, 그러면 여기다가 뿌리에 한번 봐보십니다. 만몬의 전략이 뭐라고요? 돈 사랑. 그럼 만몬의 결과, 만몬의 전략의 이 결과는 뭐라고요? 믿음에서 떠난다. 이 결론이 절대 진리가 성경입니다. 그러니 절대 진리 안에서 이대로만 해버리면 게임은 끝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는 나올지 몰라요. 그러나 주인은 바뀌게 돼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내면 깊이 안에 진짜 주인은 돈이에요. 나의 모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 중심은 뭐냐면 돈이에요. 돈을 위해서 돈을 따라가는 삶. 정말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줄 것이다. 이 모든 게 뭐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너희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더해주는데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삶의 목적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명확하게 해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 하나님의 의를 너를 통해 드러내라. 이거예요. 그런데 만몬은 놀랍게도 그걸 막아버려요. 만몬에 장악되는 순간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확장되지 않습니다. 만몬에 장악되는 순간 하나님의 의,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의가 뭐가 있겠어요? 정직하신 분. 근데 나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정직한 삶을 살아요. 이미.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니까.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하나님은 정직하나? 만몬은 부정직하나? 이 똑같이 창세기 3장 사건이 또 터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미 만몬에 장악됐으니까 돈을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더. 근데 나는 교회 나와요. 난 주님을 찬양해요. 근데 내가 진짜 선택하는 것은 부정직한 삶, 돈을 선택해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은 이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함을 받으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끝나요. 아, 이러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제가 오기 전에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진계중 목사님은 내 친구다. 맞나요? 아, 선배입니까? 근데 목사님은, 홍 목사님은 친구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귀한 분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홍 목사님이 친구라는 표현을 거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신선한 기름 부으심으로 강의해라. 지금 좀 유튜브보다 신선하잖아요. 제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생기는 것이. 여러분 이게 돈 문제를 넘었어요. 지금 이 4일간 저는요 돈 잘 벌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얘기를 하러 온 게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러 왔어요.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가 돈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갑에 해심이 없으면 이 사람은 거듭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돈은 거듭납니다. 이거는요 뭐냐면은 천국 가는 거거든요. 이 굉장히 성경을 저는 제가 망하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성경 그렇게 많이 읽어도 눈꺼풀에 뭐가 씌어 있었어요. 밀어냈습니다.
사람이 미련하니까 성경을 그래 읽는데도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내 혼자 생각하기를 재미없다. 두 번째, 성경은 어렵다. 세 번째, 성경은 무지하게 안 읽어진다. 이런 통계에서 나온 다죠. 우리만 이렇게 말한다. 성경은 매우 쉽다. 성경은 매우 재밌다. 우리만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쉬워요? 성령께서 너가 네 힘으로 읽으니까 그렇지.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을 읽으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뭐라고 말하냐? 성령은 우리한테 와서 깨닫게 하신다 안 하냐? 네가 육신으로 영의 말씀을 대하니 그 깨달음이 오겠냐? 너는 이런 말이니까 부딪히겠어 안 부딪히겠어? 근데 은혜가 임했습니다. 저에게. 그게 뭐였냐면 망했다는 거예요. 완전 쫄딱 망하고 나니까 은혜가 임하면서 간절해졌어요. 갈급해졌죠. 그러니 어떠냐니까요. 성령 앞에 전심으로 나가는 거죠.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만나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찾게 해주십시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만지게 해주세요. 주옥처럼. 이러대요. 놀랍죠. 간절하고 갈급한 심령에게는 나의 능력으로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놀랍. 배부른 사람은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부자는 거저 보내고 가난한 자는 풍성히 채워서 보내는 게 하나님입니다. 이 부자는 마음이 너무 부유한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살아. 그런 빈손으로 가게 돼요. 이 가난하다, 헐떡인다. 이거는 신의 물을 찾는 사슴처럼 헐떡이는 거. 돈이 많아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득 채워서 보내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비밀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 보니까 제가 만몬에 대해서 쭉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해되든 안 되든 일단 성경을 많이 읽으면 무지하게 중요해. 열릴 때 다 열려. 다 깨어져 성경이.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한마디 말씀하면 나보고 그래요. 그 수많은 제자들을 배출했는데 홍성근의 제자는 오직 김미진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얘는 한마디 말하면 10개를 깨닫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보면 살고 있대 벌써. 내 깨달아졌죠. 만번은 스스로를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아시죠?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주는 게 부모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모의 은혜가 이 바다를 두루마리를 삼아도 다 기록 못하는 거,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 못하는 거,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아도 기록 못하는 거. 놀랍죠? 그런데 죽일 계획을 짜요. 상속 때, 유산 때문에. 그런데 부모는 실제로 죽여요. 재물 때문에. 이해되시죠? 부부 사이에 내 앞으로 보험을 많이 넣는 거 위험해요. 남편이 어느 날 내 앞으로 생명보험을 한 5개 정도 넣어놓은 거 보니까 총 합선 한 30원 나온다 이러면 조심하세요. 이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 아니야. 만번이 장악했을 수도 있어. 정상적인 행동, 그런 행동 절대로 안 해요. 한 개 정도 내놔. 한 개 정도. 이해됐죠? 너무 사랑하는 부부 사이인데 아주 극심한 어떤 이 압박감이 와버리면 정신에 잃어버려요. 지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아주 한탕주의로 여기서 빠른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해요. 속히 재물을 얻으려고 해요. 잠언서에 속히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 근데 그렇게 해요. 부부가 한 사람이 묻어버리는 경우가 한두 건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뿐인가요? 친구를 사귀었는데
돈 자랑을 다 했네요. 히스기야처럼 창고문을 다 열어줬네요. 어느 날 청부살이더라.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내 친구예요. 이 친구는 아주 어릴 때부터 내가 너무 신뢰하고 좋아했던 친구예요. 근데 왜 이 하루아침에 바뀌어 나갈까요? 만몬의 마지막은요, 살인이에요. 이걸 알고 만몬을 대적해야 돼요. 저는 대학 다닐 때 5억을 투자받았습니다. 친구 아버지로부터 5억을 투자받아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만 2년 만에 저는 그 원금을 다 갚으면서 사업으로 성공하게 돼요. 그리고는 제가 무역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무역에 뛰어들어서 아주 큰 성공을 거두게 돼요.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면서 저는 교만해져 갔습니다. 만몬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이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겸손한 척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만할 가능성,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이 교회 헌금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건축헌금. 그러면요, 교회를 치고 흔들어요. 담임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바꿔. 이래요. 그래서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이 엄청 헌금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어야 돼요. 교만한 사람이면 받으면 안 돼요. 교회 전체가 어려워져요.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을 세웠는데 하나님 거기 위에 있어요. 바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이 만몬이 장악되면 어떠냐, 재물의 주인이 바뀌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했죠. 천지에 있는 것이 나의 것이다. 오늘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이죠. 천지에 있는 것이 나의 것이다. 우리 주님만이 만드셨기 때문에 천지에 있는 게 나의 것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재물이 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 것이에요. 너희들은 빈손으로 갖고 빈손으로 오게 될 것이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의 영혼을 찾는 날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오늘 역대상 29장 12절 읽었죠? 부와 권세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나라. 여기서 끝났어요. 우리는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어요. 우리가 10억을 가지고 있던, 우리가 땅덩어리를 얼만큼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토지는 영구히 주의 것이니 이렇게 말해요. 학개서 2장 8절에 뭐라 그래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새와 짐승과 모든 가축이 나의 것이다. 토지는 영구히 나의 것이니 팔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왕권, 통치권, 하나님의 소유권, 이게 성경 안에 꽉 차 있다. 하나님은 내가 왕이야. 내가 통치하고 다스릴 거야. 그리고 내가 소유했어. 성경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의 왕권을 말씀하고 있고 그분의 통치권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그렇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풀지 못하고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못 풉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무너진다? 이거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무너질 수 없어요. 아수르 못 무너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예를 들면 쉽게 설명하면 중국, 인도, 러시아 다 포함해서 땅덩어리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조선 남한만 한 것이 치고 이겼다, 바벨론이 치고 이겼다, 이거 불가능해요. 이해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수르를 심판하겠다, 바벨론을 일으켰어,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수르 무너졌어요. 그 바벨론이 그 큰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바벨론을 심판하겠다? 누구? 타국인 페르시아 고레스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심판하는데 90년 만에 무너져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건 뭐냐면요, 내가 통치하고 있어.
열국을 내가 통치하고 있어. 무엇 중심으로? 오직 십자가 중심으로. 내가 십자가 중심으로 열국의 나라를 일으킬 것이고 폐할 나라를 폐할 것이야.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권을 말씀했어요. 내가 십자가 중심으로 내가 왕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왕들을 폐하기도 할 것이야.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통치권이 풀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이제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항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이것을 순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때가 뭐냐?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거든요. 또한 성경은 전체가 통치권이에요. 전체가 왕권이에요. 소유권이에요. 몽땅 성경 안을 읽어보세요. 내가 소유했어. 이 말씀으로 꽉 차있어. 그런데 놀랍게도 만몬이 장악 딱 되는 순간 어떠냐면 애게 돼요. 집도 내 거, 땅도 내 거, 통장에 돈 1억도 내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한 사람이 많아요. 성경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전 몰랐죠. 교회에서 가르쳐줘야 알지. 여러분은 복도 많죠. 네, 여러분 진짜 복도 많아요. 그것도 8년 전에 벌써 한번 배웠으니까. 우리 때는 안 가르쳐줬다니까요. 교회에서 절대 금기사항은 돈 얘기해서. 목사님이 진하게 한번 마음먹고 완전 성경의 입각에서 원칙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11조 강의 한번 하고 나면 5명이 떨어져 버려. 네, 그러면 장로님들이 막 압박한다니까. 왜 돈 얘기하시냐고. 여기는 5명이 떨어져 버려. 그러니 목사님들이 몰라서 안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이거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김미진을 잡으셨어요. 교만해졌죠. 교만해졌어. 돈이 이제 막 생겨났어. 우리 집 가난했거든요. 이 가난한 집에서 시골에서 자라났는데 갑자기 돈이 생긴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가난하다가 돈이 갑자기 생긴 걸 쫄부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땅 보상 받아가지고 몇백이 생긴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쫄은 거예요. 한꺼번에 돈벼락 맞았기 때문에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떠냐면요, 어깨를 어썩 하면서 어시대기 시작해요. 그 돈이 권위를 주는 거죠. 내가 쫄보였던 거죠. 내가 돈 관리를 잘 하면서 돈을 왔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꺼번에 너무 쏟아 부어줘. 그래서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이 돈으로 교만한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갑질한다. 그래서 땅콩 뭐 이런 사건이 생겨요. 그래서 이 만몬은요, 놀랍게도 사람을 교만하게 굉장히 자기도 몰라요. 왜냐면요, 저는 거신 사대잖아요. 저는 늘 인사할 때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요. 그러니까 이 겉모습은 보통 겸손한 모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내가 너무 겸손한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허리를 조금 굽히면 난리 벼락이 떨어져요. 채하 안녕하세요 이 정도는 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김미진은 겸손한데 내 아내는 겸손은 안 해요. 교만해져. 내가 냈는데 교회에서 헌금한다는 거죠. 교회 건축한다는 거죠. 그래? 그러면은 뭐 얼마쯤 해줘야 되지? 이거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금 3,000달란트를 들었다. 이게 역대상 29장 말씀. 금 3,000달란트를 오늘날로 계산하면 5조에서 6조 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이게 중심이에요. 왜 다윗이 그렇게 늙어 죽도록까지 부하고 존귀를 누렸냐? 헌금한 태도가 김미진하고 달라요. 나는 나의 명예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뭐가 아니라 김미진의 멍게를 사모함으로 얼마쯤 해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게 20대 일입니다. 하나님 입구를 받겠습니까? 고신 4대고 엄마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었다면 일찍 망한 거예요. 60대 망했으면 어찌 될 뻔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뭘 짓는 데는데 내가 돈이 좀 꽤 있었거든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거. 뭐 좀 해주지 뭐. 근데 겉모습 어떻다고요? 어머 목소리 안 들어갔어요. 좋은 모습이 뭐 좀 해주지 뭐. 뭐 얼마 정도 해요 우리 목사님 기뻐할까? 우리 장로님한테 얼마 정도 딱 내가 해줘야 우리 장로님이 나를 인정할까? 이런 하는 성전짓 죽을 짓을 했어요. 그리고 나 혼자 하나님이 축복한 만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얼마쯤 해주면 될까 이러면서 적당한 선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 생각도 없어. 왜? 중심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중심 자체가 내니까. 그래서 남들이 뭐 1000만원씩 작정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요 1000만원 진짜 큰 돈이었어요. 지금도 큰 돈이지만 나 20대 지금 50대가 넘었는데 20대 후반에 이 작은 돈이 아니라니까요. 요즘도 여러분 1000만원 작정해봐 뒤로 자빠져버리지. 30만원씩 3년을 모아야 1000만원 아니겠어요. 월급쟁이한테 얼마나 큰 돈이에요. 네, 힘을 다해서 1000만원인데 나는 그게 쭉 보면서 나 그럼 한 1억 해줄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1000만원 하네? 그럼 뭐 나 정도 되면 한 1억을 작정해서요 폼이 나지. 이런 생각 좀. 1억? 사실은요 한 30억 해야 되거든. 하나님 부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냥 1억 정도 해도 폼이 나. 첫째 내가 폼이 나고 둘째 내 재산 보호되고 적당한 선에서 했으니까. 이게 저의 태도였어요. 이게 여기에만 있었겠어요. 이런 태도는 신앙생활 전반안에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교만해지고 요래가지고 망했는데 얼마큼 망했나? 쫄딱 망했어요. 교만하니까 이제 저의 교만을 만만히 이용했습니다. 제 좌우명이 뭐였냐면 폼생, 폼사. 이게 좌우명이거든요. 나는 굵고 짧게 확실하게 폼나게 산다니까. 우리 엄마가 하도 가늘고 길게 지질하게 사는 것 같아. 내 느낌. 그러니까 난 엄마하고 다르게 살 거야. 이게 내 좌우명.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만만히 이용하는 거. 나의 성품. 그래서 어떻게 사기꾼을 못 알아보는 거죠 내가. 그러면서 김 사장 어느 날 오더니 어머 회장님 되셨네. 김 회장은 국회로 가요. 이러면서 막 나를 막 칭찬하고 띄워주고 막 우리 김 사장은 정말 여장부가 화끈하고 사람이 뒤끝없고 이걸 막 띄워주는 어느 날 보정 좀 써달래. 화끈한데 내가 어떻게 안 써줄 수 있겠어. 이미 화끈하다 하는데 이미 여장부라 하는데 그 대놓고 지질하게 내 보정 못 써줍니다. 이런 못하는.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잠언서 22장에 보정 쓰지 말라. 보정 쓰는 날에는 내 눈 침상이 빼앗길 것이다. 근데 화끈하게 보정 써줬잖아요. 그 보정 써준 게 IMF 때 망합니다. 이 IMF 때 망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일단 다 날아가고 그리고 못 갚은 빚 이게 50억이었어요. 그러니 어째 됐겠어요? 내가 못 갚으니까 협박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36개 주랑당했어요. 야밤 도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기 위해서 애 들쳐오고 야밤 도주했어요. 도망왔죠. 도망와가지고
들어간 데가 어디였냐면은 중국인들만 사는 마을, 쪽방 2평짜리, 그리고 공동 화장실 하나, 이게 돌아간 거죠. 거기서 쌀을 씻어야 되고 5가구가 거기에서 세수해야 돼요. 부엌 없어요. 호텔에다 밥해 먹었다니까. 아, 여러분, 전 세계 민족 중에요, 딱 2민족은 똑같은 쌍둥이입니다. 유대인과 한국인입니다. 정말 닮았어요. 근데 삶의 결과가 너무 달라서 그렇죠. 전 세계 민족 중에 가장 동종들도 이 2민족. 어디에 떨어뜨려놔도 절대 안 죽는 민족. 그래서 고려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러시아 쪽으로 막 태워가가지고 완전 강한 벌판에, 돌밭에 뚝뚝뚝 한 몇개 전철 태워가면서 열차, 야, 여기 100명 떨어져, 저 50명 떨어져, 이랬는데 맨 땅에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서요 살아남은 게 고려인이에요. 미국 끝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성교도요 진짜 독한 데 가보세요. 싹 한국인 선교사 다 살고 있어요. 그 기질은 돈에서도 발휘가 되네요. 전 세계 지금 제가 거의 수십 개국에 지금 제가 다니잖아요. 1년에 15번. 절대로 다른 나라에 없는 게 전봇대에 붙어있는 게 떼인 돈 받았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다른 나라에는 안 붙어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러니 내가 어떡하겠어. 도망쳐 치니까 못 찾으니까 내 채권을 깍두기들한테 팔아버리고, 예를 들면 10억 받을 거 있다 이러면 이 채권을 파는 거죠. 깍두기들한테 뭐 10분의 1이나 20분의 1로 5천만 원 어차피 못 받고 떼였어. 그러니까 1억이나 5천만 원에 깍두기한테 팔아요. 그럼 이 채권을 깍두기를 사가지고 날 잡는 날에는 20억 내가 내놔야 돼. 거기 이자까지. 그럼 죽는 거야. 깍두기한테 잡히면 죽어. 그래서 안 잡히려고 도망갔는데 잡혔죠. 아, 그래, 여러분, 깍두기를 싫어요. 어느 날 왕의 제설학교, 제가 강사잖아요. 강의하고 있는데 딱 보는데 한 형제가 마음이 진짜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의하다가, 야, 니 나와. 나왔어. 야, 그 500명 있는데 니 깍두기지? 아닌데요. 근데 꼭 이마에 나 깍두기 적어놓은 것 같아. 내가 깍두기들한테 너무 시달려가 내가 깍두기를 알아보거든요. 아니래. 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편의점 주인인가? 뭐 그거래. 아무튼 아니래. 다른 직업을 딱 얘기하는 거야. 미안한 마음이 살짝 들어가. 다시 보자. 아우, 이 깍두기 같아. 니 다시 나와. 니 무대에 좀 올라와봐. 너 주님 앞에 정직해라. 왜 내 눈에 네가 이마에 깍두기로 지킨 것처럼 보여? 네 과거에 깍두기 아니었어? 한사님, 제가 유튜브 듣고 깍두기 손 씻었습니다. 깍두기 손 씻었는데 내가 하는 거예요. 작년에 캄보디아 갔어. 작년이가 재작년이고, 2년 전쯤 캄보디아 갔는데 홍성근 목사님하고 부흥 집회를 딱 했는데 거기에 한인 회장님께서 우리를 섬겨드리고 싶대. 딱 보는 순간 꽁지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꽁지. 여러분, 깍두기보다 센 사람이 꽁지예요. 꽁지는 뭐냐? 1억을 빌리면 1억이 이자예요. 그때 당시에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이자를 받아도 된다 했는 게 66%예요. 그러니 당연히 1대1은 나오지요. 요즘은 29%입니다. 합법적인 게 대부분.
그래서 1억 빌리면 2억을 갚아야 돼. 그 꽁지. 거기 걸리면 진짜 죽어요. 근데 지금 거기 걸렸죠. 근데 그 한인 회장님, 캄보디아 한인 회장님. 내가 유튜브 방송 나가는데 혹시 당신 얘기에 됩니까? 이게 하시라고.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꽁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홍승근 목사님, 나 내일 밥 먹으러 안 갑니다. 왜 그러냐? 밥맛이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저 한인 회장님 맞박에 꽁지. 그러니까 그런 분 아니라고. 어디 뭐 이게 학교, 초등학교도 지어서 지역 사회에 선교 학교도 하고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꽁지 안 느낌이 드는데 나 안 가요? 나는 먹으면 일단 입맛이 없을 것 같아. 목사 혼자 가라고.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재. 간사님이 우리 목사님 항상 겸손하게 주 강사님이시고 나는 보존대. 이래서 가서 먹지. 할 수 없이 나갔어요. 그 식당에 마주 앉았어요. 꽁지하고. 제가 또 교양업계는 유명하잖아요. 안 되겠어. 회장님, 그 이마에 꽁지라고 보입니까? 말을 했네. 이 회장님은 점잖하신 분. 나 이 밥 진짜 넘어가지가 않을 것 같아요. 회장님 그 꽁지가 붙은 것 같아요. 이마에. 이러니까 이 회장님이 아니 간사님이 꽁지라는 단어를 어떻게 하시네? 제가 꽁지한테 걸려서 죽을 뻔했거든요. 간사님, 제가 몇 년 전에 한국 정부로부터 추방당했습니다. 뭔데요? 제가 바로 그 꽁지의 대부입니다. 몸통을 만난 거야 내가. 우리 집에 왔던 애가 굉장히 쪼물하기야. 목사님 봐요, 꽁지잖아. 내가 오늘 안 먹는다 했잖아요. 간사님, 지금은 제가 손 씻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사람 됐습니다. 제가 이제는 주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해도 내가 용서가 안 되네. 이렇게. 왜 그러냐면 내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도망갔잖아요. 차이나타운으로 도망갔는데 그는 뭐 꽁지들한테 잡힌 거예요. 이들이 이제 말하고 싶지도 않지. 딱 오더니 아줌마 왜 도망가? 여러분 알죠? 쥐를 몰 때는요 도망갈 구멍을 넣고 몰아야 돼요. 자매들이 특히 지혜가 없어요. 남편을 잡을 때도 도망갈 구멍을 두고 잡아야 돼요. 끝까지 잡으면 남편이 달려들어요. 이 지혜 없는 여자들이 끝까지 남편을 잡아. 변명할 구실을 줘야 되는데 그 구실까지 없도록 완벽한 어떤 증거자를 확보해서 몰아붙이는 거. 이게 가장 미련한 부인이에요. 남편이 갈 곳 없거든. 그럼 튀거든. 이해됐죠? 20%는 도망갈 구멍을 줘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지도 고양이를 물어요. 근데 이놈의 꽁지가 나를 도망갈 구멍도 없이 몰아붙이는 거야. 안 그래도 연락한대. 내가 자살 2번 시도했잖아요.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약 다 틀어먹고 못 죽어서 살아있는데 거기 대놓고 아줌마 왜 도망 다녀? 언제까지 돈 가져와? 아니면 장기를 꺼내간다 이러는 거. 그래서 내가 아저씨 내가 바로 죽고 싶어서 약 틀어먹은 사람이니까 지금 꺼내가. 지금 이렇게 좀 이빨 다 붙는 거죠. 지금 꺼내가. 지금 다음에 올 것 없어.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이러면서 보통 악만 나는 거죠. 여러분 만문의 상황 때문에 문제 된다고요? 스스로 죽거나 남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줌마 이게 완전 대화로 안 되는 아줌마네. 이러더니 이들이 이제 갔어요. 그러니 한 달 동안 있다가 왔어요. 그때는 보니까 1.5리터에 석유를 달고 갔어요. 그러더니 내가 이제 잡혔잖아요.
우리 방에 있는데 거기 쭉 내 발이 뿌리더라고. 나이트 하나를 딱 들어. 아줌마 돈을 한 달 언제 기간 주면서 그때까지 얼마 가져와. 아니면 이거 지금 던지고 간다. 이 말 잘했다. 지금 던져. 너가 얘기했지 난 주고 싶다고. 나는 이거 끝내고 싶어. 지금 던져. 네 못 던져? 내가 던져줄까? 이러는 거야. 얘 시급하는 거야. 아니 이 아줌마 이거 대화 안 되네 이러면서 만번에 잡히면 간이 일단 배백개 나오기 시작해. 한 달 있다 왔어. 오더니 사진 50장을 가져왔어. 우리 유신이 사진이. 그때 우리 유신이가 어린이집에 다녔어요. 걔가 2살인가 얼마 이래 됐을 때. 걔 사진을 쫙 던져더니 이 아이 없어진다. 언제까지? 돈 가져. 여러분 그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살려주세요. 자식 앞에서는요. 일단 살리고 봐야 돼. 펑펑 울고 손이 발인데도 빌었잖아요. 살려주세요. 제가 무슨 짓을 해도 도둑질을 왔어도 돈 가져올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가서 유신 찾아가 들고 오고 그때부터 또 도망쳐가 다른 도망갔죠. 그러다 또 잡혔죠. 그때부터 제가 불안해가지고 우리 유신이를 땅에 놓지를 못하는 24시간 업고 있고 잘 때도 배 위에 얹혀놓고 잠 못 자는 이 아이가 사라질까지. 이랬으니 제 눈에 그 꽁지가 안 보이겠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이자 받기를 거치라. 이것은 살인죄다. 피 흘리는 죄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8장 8절이죠. 높은 이자로 재산을 늘리는 것은 너가 가난한 자를 위하여 저축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높은 이자로 재산을 모아놓으면 내가 그 재물을 너희 손에서 빼앗아서 의인에게 넘겨주겠다. 높은 이자 받기를 거치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높은 이자 고리대금업은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안에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왕의 재성학교를 하는데 학생이 왔어요. 여 자매 2명인데 파산이 합법적입니까? 간사님 성경적입니까? 이걸 이제 상담하러 왔는데 그 상담 내용을 들어보니 그 교회의 권사님에게 돈을 1억을 빌렸대요. 근데 그때는 남편도 자기도 사업이 워낙 잘 돌아가서 그 근사님이 돈놀이 하는 근사님이기 때문에 이부이자를 줬대요. 1억에 200만 원 이자가. 그래서 5년을 드렸대요. 그러면 자 1억에 200만 원씩 5년 주면 이자만 얼마 갔어요? 예? 이자만 해도 원금 더 이상 들어갔죠. 그런데 놀랍게도 완전히 망을 찾아야 돼서 근사님한테 가서 근사님 죄송한데 이자만 해도 원금이 들어갔으니 이제는 이자를 막 받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걸 원금으로 좀 빼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쓴 차용증을 딱 들이대더니 무슨 소리 하냐고 약속대로 지키라고. 그래서 200 주면 그게 다 계속 이자만 내지 원금이 줄지가 않는 거죠. 원금이 줄어야 이자가 줄면서 빚이 갚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돼가지고 이러다가 이 사람이 남편이 어려워지면서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파산 신청을 하려고 이것이 성경적입니까? 하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이나 저의 유튜브를 듣고 계신 분이 혹시 해당된다면 여기에 이거는 주님 앞에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만일 권사님이라면 이자 받기를 거쳐야 될 것이고 받은 이자 부분에서 원금을 한 2, 3천만 원 빼줄 수가 있죠. 그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이에요. 성경은 엄격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이 돈 문제에 대해서 이게
잘못 다루면 우리 신앙의 근본 뿌리 전체가 바뀌면서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이 심각한 걸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가 돈이 많아도 주인이 바뀝니다. 교만해지면서.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내가 주인이니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만mon의 목표가 뭐라고요? 만mon의 목표는 주인 바꾸기. 그래서 이 만문은요, 놀랍도록 목표가 주인 바꾸기 때문에 주인 바꾼다는 뜻이 뭘까요? 주인 바꾼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하면 됩니다. 만문의 말을 순종하게 하면 돼요. 만문의 말에 순종한다. 하나님 말에 불순종하고 만문의 말에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게 뭐냐면요, 주인 바꾼다는 의미예요. 자, 만문이 우리한테 장악되면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명확하게 반대예요. 자, 한번 봐보십시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 보십시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는 세상의 나라입니다.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믿는 자의 나라. 믿는 자의 나라. 세상은요, 믿지 않는 자의 나라. 그리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 그리고 사단의 나라는 불법이 판치는 나라. 그리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 빛의 나라. 그리고 세상의 나라는 어둠의 나라. 완벽하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입니다.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 그런데 벨리알은요, 사탄의 이름입니다. 딱 한 번 나오는 겁니다.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느냐?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얘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이렇게 칠판을 봐보면 완벽하게 반대의 나라인 걸 볼 수가 있어요. 만몬은 여기에서 왕노릇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왕노릇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봐라. 그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주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나타내고 싶은 것은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성품 말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만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정직한 자에게 무엇을 주느냐? 완전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준다, 이 말입니다.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지면 재물 얻을 능력도 같이 풀립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 이것도요, 정직한 자입니다. 누구에게 방패가 되시냐?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겠다. 조금 더 읽어보면 이해됩니다. 11장 1절 읽어봅시다. 1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쏘기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6절은요,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리느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자꾸 드러나죠, 그죠? 하나님의 성품 뭐가 드러납니까? 정직이 드러나는 거예요. 15장 1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19절 같이 읽을게요. 깨어는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이라. 정직한 자의 길이 대로이다.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16장 8절도 읽어보십시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세상은요, 불법, 불의, 부정직입니다. 부정직.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나라, 부정직.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 말입니다. 적은 재물로 의롭게 사는 것이 부정하게 얻은 재물로 쌓아놓고 사는 것보다 낫다. 이 세상은 부정직하게 재물을 쌓는다는 거예요. 11절은요.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거다. 하나님의 의, 그분의 성품, 그 정직하심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20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는 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부정직을 미워하신다. 대를 속이지 말라. 21장 5절은요. 6절입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부정직하게 재물을 모으는 것은 차라리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 앞에 봐보십시다. 네, 주인을 바꾸는 게 뭐라고요? 주인을 바꾸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만몬의 말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뭐예요? 정직하라. 너희들이 돈 버는 방법도 정직해야 되고 돈 쓰는 방법도 정직하다면 너희들을 통하여 나의 의가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세상 만몬은 부정직하게 하고. 여러분, 이 욥기서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욥기서에서 8장이죠. 뭐라고 말하는지. 욥기서 8장 7절 1절 여러분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부적처럼 붙이잖아요. 여러분 웬만한 집에 장사하는 집에 다 있잖아요. 교회에 신방 올 때 특히 사업자 신방 올 때 이런 걸 다 들고 가잖아요. 나 이거 붙여놓고 망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되시지 않나 이거죠. 분명히 약속하시길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만 쓰면 안 된다니까요. 이것이 잘못하면 효과 없는 부적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저는요 미련해도 그렇게 미련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현판을 5절 6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라. 왜? 내 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의 돌파를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능하다. 이것은 뭐냐면 너의 한계를 넘어가게 할 수 있다. 너의 상황을 넘어가게 할 수 있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에게 너가 간구하라. 너를 도울 수 있는 전능자에게 간구하라. 이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을 심히 창대하게 되는 원리 첫 번째가 전능하신 전능자에게 간구하라. 두 번째가 뭐냐면 6절에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겠다. 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청결한 마음에서 정직한 행동이 나와요. 그래야 어떻냐면 내 시작은 미약해도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자. 왜?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이며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시며 정직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니 우리 길은 대로이며 우리 시작과 끝은
아주 창대하게끔 이래 되는 거, 이게 원리예요. 근데 만몬은 눈에 보이는 부정직을 행하게 해서 작은 수입을 얻게 하죠. 근데 또 이 작은 수입이 끝까지 좀 남아있으면 또 좀 좋겠어요. 내가 부정직한 재물이 나한테도 남아있고 내 자녀에게도 흘러가면 좀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꼴을 안 보시겠대요. 욥기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직한 자 속부의 재물로 그 자녀를 배부르지 않게 하겠다. 어머니, 이 보통 얘기가 어려운 얘기. 그러니 여러분, 다른 방법 없으니 결단하십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더러우지 못할 강을 건넜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제 예수를 부인하고 세상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이거 뭐 세상에 바라는 걸쳐놓고, 이 교회당 바라는 걸쳐놓고, 이거 뭐 죽도 없다 안 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 지금 이 시즌에 세상에 발을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걸쳐놔도 주님께서 너의 재물로 자녀를 배부르지 않게 하겠다. 때가 되면 너의 그 재물을 의인에게 옮기겠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집회에서는 세상에 발 빼기, 엄청나게 잘 옮기기, 그리고 오직 주인 바꾸기, 만몬에서 하나님. 아버지 부흥집회를 통과하면서 정말 아버지 세상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제 주인이 진짜 하나님 한 분, 그분에게 내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돌파가 출발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때 할 때 그 재물 얻을 능력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한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재물 얻을 능력이 오려면 첫째 정리해야 되는 것이 세상을 정리해야 돼요. 세상의 방법을 정리해야 돼요. 만몬을 거절해야 돼요. 오직 우리가 주인이 바뀌어 있다면 다시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그럼 이때는 우리의 삶이 역동적으로 되면서 놀랍죠?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4일 동안 비장한 각오로 우리가 주님, 이 4일에 은혜 받는 부흥 집회가 아니라 나의 삶의 변혁이 일어나는 집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은데요. 저는 오늘 요만큼 하고 집에 갈 겁니다. 여러분 피곤하시니까 내일은 10시 반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 15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안 오실 분은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열심히 공부하는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7시부터 시작해서 10시 반에 마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노트 다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이때서의 계시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말씀, 재정에 대한 모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